지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몸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명절에 대한 이게 압박감이 있습니다. 명절이 좋은 명절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명절아 빨리 지나가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가고 첫 주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안도감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 말라, 떨어져라, 헤어져라 라고 하는 국가의 구호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예배 제한을 받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2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달 전만 해도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OECD 국가 가운데서 방역, 즉 백신을 접종하는 율이 겨우 34위 꼴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의 10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취약한가 하고 우리 국민들도 참 마음의 상실감이 솔직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그런 비평을 들은 정부가 힘을 내어서 이웃 국가들에게서 백신을 꾸어오기도 하고, 또 모더나, 화이자 등등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웃돈을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또 많이 2달 동안에 급격하게 수량이 확보되어져서 놀랍게도 1차 접종자가 70%가 넘었고 2차 접종 완료자가 34.2%라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는 조금 안도감을 갖고 사람을 만나도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질본에서 발표하기를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은 확진자와 접촉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될 만큼 그만큼 이제는 면역력이 깊어졌다고 하니까 참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참 마음의 평안함의 온탕과 마음의 불평함의 냉탕을 오고 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불안한 마음, 불평의 마음은 계속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뉴욕 대학 의료진에서 연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암 환자가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하게 될 때 암 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인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는데 그건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 그게 정말 우리를 희열케 만드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오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어떤 감사인가 하면 풍족할 때, 풍성할 때, 빛날 때, 아름다울 때, 그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감사인데, 오늘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 주 안에서 감사인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비록 세상에 누리는 것은 없고 쌓아놓은 것은 없어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감사,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남에게 내어놓을 만한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혹 삐끗해서 미끄러지면 나 혼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미끄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망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며 내뱉는 말,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 9월 한 달 동안의 표제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감사.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달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 뭐냐? 그러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어제 25일 날 매일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그 달력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글로 써두었는데 25일 날 스톨로스, S의 스톨로스, 그 사람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감사의 완성은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그렇게 완성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이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때 누리는 평안함, 그게 진정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로 부르셨다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물질의 고난이 있고 사회생활의 고난이 있고 사업의 고난이 있고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재확인해 봐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에게 의사는 마취로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칼을 들고 그에게 수술을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환자 가운데 칼을 든 이 의사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교묘하게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고 지금 사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한 번 더 주님을 쳐다보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한 번 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아픔의 고난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 시간 나보다도 더 처절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아침 되어져서 그 감사를 주님께서 이 아침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날인데 참새는 처마 밑에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가만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깨끗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쾌청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벼락칠 수 있고 번개칠 수 있으며 소낙비가 쏟아질 수 있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평강하라. 주님 것으로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분도 당하고 계시고 내가 웃으면 그분도 웃고 계심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방금 초부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길어짐으로 만나지 말라, 헤어져라, 떨어져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쌓여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지금 폭발 직전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아시고 계심을 기억하실진데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계시고 내 감정을 알고 계실진데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면 행복하지만 똑같은 일에도 불평하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건 내 마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시와 그랬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2021년 시작하면서 1230의 해로 정했습니다. 성경 한 번 읽고 2명 전도하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는 해,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표를 듣고 그래 나도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집사가 되었는데 솔직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올해는 교회 표가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도 끝나기 전에 손을 놔버립니다. 재밌으면 될 텐데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은 재미가 있어서 읽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도와드리기 위하여 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경 통독반입니다. 성경 통독반에 여러분 신청하시고 등록하셔서 함께 읽으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읽으려고 하면 그냥 놓게 되는데 함께 읽게 되면 즐겁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길도 혼자 가면 지겹지만 얘기 좋은 동무가 있으면 그 길이 짧아진다고 즐거워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드시면 꼭 등록하셔서 교회 통독반에서 이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이렇게 읽는 자에게 주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평강.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세상도 가을이 되어지면 하늘이 맑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가을에 책 한 권 좀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책 한 권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며 생활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 찬송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우리 마음을 이끄는 유행가도 있습니다. 트롯도 있습니다. 부르십시오. 저는 못 부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마음에 위안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르십시오. 그런데요, 그런 노래보다도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세상의 노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러니까 결국 이별입니다. 뭐 허전하고 눈물이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이 얼마나 마음속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도 소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나이가 먹은 목사로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도 제가 군대 오라고 하면 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개후 병장 봉급 870원인가 1200 얼마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50만 원, 다음 또 대통령 놓으시는 분들은 70,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그러니까 먹이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돈 주지, 또 오후 5시가 되면 7시 전까지 외출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핸드폰 있지, 난 군대 다시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인지. 그런데 세상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찬송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접선된다는 말입니다. 남북 연락 이 통신선이 끊어지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미사일을 쏘아대어도 연결되니까 마음이 그래도 조금 괜찮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데요, 싸우니까 남자가 손해더라고요. 이야, 독하다. 여자가 그렇게 독한지. 싸우니까요, 일단 입을 닫아요. 이야, 없으면 모르지만 같이 사는데 입을 닫는데 이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고요. 두 번째, 부엌이 파업해요. 주방이 파업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건데 이 기초적인 것이 안 되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는 제가 인생에 철이 들어서 절대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그냥 져줍니다. 져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편안합니다. 마귀에게는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십시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불평할 것도 많고 불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해나, 그 말이 어디로 표현되어집니까? 말로 쉽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유는 제가 이 설교자로서 적당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도와드리시기 위하여 제가 그냥 생각해낸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원망, 불평,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기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남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사랑의 입으로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그냥 자연적인 관계를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야 임마 꿀밤을 줄 것 같고 그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고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나는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서 다 들어주실 것 같지만 저는 옹졸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실 것 없는 것은
나의 부족함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감사치 못해도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 때나 불평이 찾아올 때나 무엇을 먼저 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일에나 말에나 그 다음에 무슨 일에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들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에 부러울 수가 없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가까운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 경찰서 경목 맞지요? 내가 부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참 부끄러운 부탁인데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싸워가지고 지금 거기 유치장에 가 들어있대. 목사님 전화 한 번 해줄 수 없느냐고. 아니 목사 아들이 술 먹고 싸우는데 전화를 내가 어떻게 해요? 대답은 예, 제가 했지만 거짓말이에요. 나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들 없는 게 감사해요. 감사. 부탁하기는 아들이 없는 저를 바라보시고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텐데 꼭 목사가 안 되면 장로가 되셔야 돼요. 장로 하실 만큼 하나님 복 주시겠죠.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겠죠.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하옵소서. 장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사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무슨 일에나 감사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니까 명령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는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빈손으로 왔었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이만큼 사니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인생인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 쳐다보면 내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쳐다보면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살면 감사하죠.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 지금까지 대통령들 보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들이 다 감옥 가던데 아이고 그 자리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난 그럴 줄 알았더니 의외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많아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의 말씀들을 가만 들어보면 과연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저분에게 맡겨도 될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분이 눈에 없어요. 다 지나간 일들만 자꾸 들추어내서 자꾸 그런 것만 그냥 비꼬고 비비꼬고 막 그냥 이런 것만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꿈이 있는 건가? 적어도 선거철이 대통령 선거철이 되지만 국민들이 마음속에 흥분돼야 돼요. 이야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내가 이 나라가 5년 동안에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청소년들이 길을 펴는 나라, 정말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될 것 같다. 아마 흥분이 되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이런 지도자가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정책다운 정책, 청와대 중심적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 중심적인 정권이 되어서 우리는 섬기는 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뽑아줬으니까 일하는 자,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때그때마다 국가의 재능에 힘을 다하여서 모든 부분에 섬겨드리겠다고, 이런 정부, 정말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정말 이런 나라,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좀 눈에 보여서 저런 사람이면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흥분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고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국민들이 힘들지 않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그런 마음이 좀 자기 사람만 챙기는 옹졸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다 읽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있는 그 아픔, 그 상처,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출발해 봅시다. 오늘도 내가 식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마실 물이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로 빈민국들은 지금 백신 접종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공짜로 맞춰주잖아요. 아싸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목사님들은 그걸 맞으면 안 된다고 교인들에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안 맞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 뭐 어떻게 돼서 하이자에 돼서 뭐 신분이 어떻게 된다, 이상한 논리로 그냥 약은 약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고 이 코로나를 이겨야 우리가 예배도 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 논리 믿지 마시고 우리 국가 정책에 호응하고요. 그리고 믿어요. 내 마음에 안 되지만 우리 정부인데 우리나라인데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것은 이하여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감사거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는 축복받는 성도, 행복한 성도, 신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거리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십자가 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너 마음을 다스리고 찬송을 통하여 너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평거리를 찾으며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수렁에 빠진 자들은 건져 주시옵시고 믿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여 복받기 원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선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학생들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 몸 건강히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차량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전 운행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복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